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가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함께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본문을 시편 73편 전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회 주제 구절이 28절이어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 혹시 오시기 전에 73편 읽어보셨습니까? 수련회 이렇게 참석하시니까 주제니까 주제성구라고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8편 23절까지 다 타이핑해 왔거든요. 두 개 버전으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하나는 개역개정이고 하나는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선포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은 입이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분옷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했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읽으실 때요, 마치 이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듯이, 이건 시편이잖아요. 내가 시를 읽듯이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좀 더 쉽습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먹거리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깊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무리를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에게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기껏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말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갔어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버려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낱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두 번을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말씀을 공부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독서라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른 것 하지 않고요. 말씀만 계속 동일하게 읽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딱 와닿는 말씀을 서로 쉐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누고 그것을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기의 삶에서 깨달아진 분들, 체험되어진 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거룩한 독서라고 해서 해왔습니다. 경건주의 학파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막 떠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없으면 그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설명해주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 깨닫는다고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시도를 할 겁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자, 일단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73편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지금 딱 읽으면서 뭐 이것저것 고민 없이 딱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안정미 집사. 저는 앞부분에 예.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였다는 부분이 예. 그러네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질투하였다. 예. 질투. 그것도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질투를 했다. 예,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 베스네 사님. 예, 제가 우리 안 집사님 얘기한 거. 공감이 되세요? 네. 미국에서 사회가 하시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질투 아니라 질투의 질투라도 나올 만하죠. 예, 네,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또 누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인도 한 우리 형제님 명찰을 안 달아서 내가 이름을 못 부르겠네. 이삭 형제. 예, 이삭 형제님. 제일 딱 이렇게 단어도 좋아요.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지 않나. 예, 내가 주밖에 사모할이 없습니다. 예, 왜요?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땅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악이 잘 되고 억울한 게 항상 있었지만 예. 제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예. 깨달은 게 있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주밖에 없습니다. 예, 또 더 나눠볼게요. 그 주밖에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애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 안 하시죠? 학교에서 학점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주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주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자친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고민도 해봐야 돼요. 왜 주밖에 없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적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고백들, 그런 생각들이 내게 다가온다면 내게 그것들이 실제화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 73편을 우리가 좀 한 절 한 절씩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73편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 다른 사람은 아니고 이삭 형제예요. 우리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하셨습니까? 우리 김수는
집사님이세요? 아,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 어땠어요? 하나님이 선하셨어요? 인정이 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본인의 입으로 한번 하나님은 이러고 일하시기 때문에 내게 선하십니다라고 한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일단 저는 여기서 읽은 구절중에서 맨 마지막 구절 예. 예. 저한테는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제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네. 모든 길을 갈 수 있도록 끌어주시지만 제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어떤 때는 혼도 내주시고 예. 때문에 예. 그 안에 있으면 항상 저에게 복을 주시고 예. 아멘. 예. 예.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네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신실하신 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정하고 따르기로 하시니까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기에 이 화창하고 좋은 날 모든 걸 정리하고 그 교회 수련회도 했잖아요. 여러분이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혹여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나를 수정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마음이 깨끗한 나에게 하나님은 더 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나에게. 마음이 정결한 우리 안 집사님에게 더 선하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더 선하게 여기에 참 순수하고 깨끗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선하신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이요, 실제다 아닌가 하는 것들이. 그러나 2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는 거 나 못 믿겠어요. 왜요? 내 믿음을 다 잃어본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2절과 3절의 이 말씀에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을 내게 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구절들이 2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갈등, 고민, 삶의 아픔들이 절절하게 내게 통과되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게 내게 여과되지 않으면, 내게서 걸러지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입니다. 저 도둑놈 같은 놈이, 저 사기꾼이 나보다 더 잘 산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도둑 같고 교만하고 더럽고 추한 놈들이 나보다 더 잘 산다고. 나는 누군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나 아닌 저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더 잘 사는 건 뭐 어떤 게 더 잘 산다고 얘기할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정도. 뭐가 더 잘 사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들은요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일단은 갈등이 없어. 그럼 갈등이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상담에서 중심 주제가 갈등 해소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부 관계에서 막 2차 대전, 3차 대전 같이 막 싸우다가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갈등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갈등이 없대요. 그 악인들은요. 근데 나는 갈등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하죠? 해결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들은 몸은 건강합니다. 와, 건강하대요. 나는 지금 아파서 걸걸거리고 있고요. 너무 피곤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들은 건강하대요. 그들은 내가 겪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못할 만큼 편안하대요. 나는 어려움이 없나요? 마음이 깨끗한 나는 어려움이 없나요? 우리 김 집사님 어떠세요? 어려움이 없어요? 예?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저 새끼들은 와 어려움이 없대. 정말 열받지 않나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또 불행한 일도 없대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져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꽉 들어차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하고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될 만큼 많아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배 목사님 이해가 되세요? 조선족 사역 하시다 보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베풀어주고 내가 간이라도 썰개라도 빼줄 만큼 빼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하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 있죠. 내가 참 사랑해줬던 사람이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섬겨줬던 사람이 어느 날 내게 비수를 꺾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에 가 있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오히려 헐뜯고 비난하고 왜곡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그놈이 잘 된다니까요. 지영자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우리 김지영자매님 어떠세요? 인정이 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요 먼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의 얘기만 아니에요. 그 다윗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의 실제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동떨어진 얘기나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예? 관계 있습니까? 예.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정확하시네요. 이게요, 먼데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에서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어떨 때는 한 입을 덮고 사는 이 사람도 왼수 덩어리 같이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로 이해 안 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악한 말을 해야 되는데도요. 근데 여기서 더 나를 뺑 돌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더 미치게 만드는 거. 믿는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인정을 하시네. 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에서 물을 들이키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모르시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야, 우리가 오늘 한 잔 일 끓는다고 하나님이 아실까? 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우리 정 목사님 한번 한다고 하나님이 아실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라고요.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참 좋아한다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생활을 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그 있잖아, 그 집사 있잖아, 못 쓰겠어, 나하고 한잔 했는데, 그러면서 딱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기 싫었거든. 근데 그 집사 계속 날 꼬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없던 얘기를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네, 배신감. 배신감을 느껴도 보통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니죠. 어떠세요? 그런 경우는 안 당해보셨어요? 당해보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직까지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이시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막 그런 일들을 잘 당해보지 못하는 듯했던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고민스럽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내가 깨끗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께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그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저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놈은 잘 되는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좌절스러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순복음교회, 고스포드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국을 떠나와서 여기서 살면서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어렵게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것 보니까, 저 새끼 보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떨 때는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동의가 안 되세요? 저는 그렇게 동의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내 성실성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그 상사는 뒤에 앉아가지고 뭔가 뭐 이상한 거 보고 안 그러면 게임한다고 그러고 그럼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열심히 마포질하고 막 백큐하고 있는데 나의 매니저는 탱자 놀고 있으면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게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고스포드 순복음교회에서 내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나는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있는데 악인은 탱자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분노가 이끌지 않습니까? 이거 엎어버리고 싶어.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엎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와, 이거 끝내고 보고 싶어. 우리 남편 저 꼬라스니 내가 끝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고통스럽다는 거죠.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 받고 있습니다. 쟤는 놀고 있는데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쟤는 평안하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나는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쟤 정말로 안 돼야 될 사람인데 망해야 될 사람인데 망하기는커녕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삶의 문제를, 이 상황을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이해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던가 봐요. 특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 없었어요? 우리 사모님 어떠세요? 특별한 거 없었어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참 이해 안 되는 이 영역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일이 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아픈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이 사건, 삶의 현장들이 너무 그래서 그걸 이해해 보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항상 선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이해가 되도록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고백을 이해가 되도록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내 삶의 전체로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예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해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몸부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백,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절망들, 수많은 분노, 갈등, 이것들이 어디에서 이해가 되어졌어요? 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새끼들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 사무실에서 놀고 있는 쟤 어떻게 될 줄 안다는 거죠. 나를 뒷담화 까듯이 막 쫄쫄쫄 했던 그 미스 그게 어떻게 될지 알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이해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저쪽에 심 집사님 옆에 아드님이에요? 너무 잘생겼다. 몇 학년이에요? 8학년. 와. 8학년인데 너무 참 멋진데요. 기대가 된다. 왜 8학년이 여기 딱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 좋네요. 너무 감사하네. 우리 심지사님인데 물어봐야지. 아까 얘기할 때 이제 혼수비에서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혼수비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막 돌아다닐 때 저를 좀 보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잘못 행동했으면 이제 저거 얘 쇼핑몰 돌아다닐 때는 쩔쩔쩔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 행동하던데 그러셨을 거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분명히 저를 보셨다고 그래 얘기하시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심 지사님 좀 이해가 되세요? 참 우리 장사하다 보면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죠? 물건 하나 사는데 참 정말로 역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 만져가지고 마치 그걸 자기가 다 책임질 것 같이 막 만져놓고 마지막으로 하면서 가는 말이 이거 벌써 싱싱하지 않아. 그러면서 또 다른 집에 딱 가요. 바로 옆집에 가서 딱 사고 가면 정말로 화나지 않나요? 참, 그런 일들. 그런데 그 상황들이 내 삶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는 날이 있어.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를. 그럼 여기서 성전은 뭘 말할까요? 교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 여기 이제 그림에 이제 성막도 갖다 붙여놨고요. 이게 성막. 그다음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다윗 시대의 이제 찬양대 그림도 갖다 놓고요. 이게 이제 요즘 그래도 현대적인 교회 그림을 하나 제가 세 가지 그림을 갖다. 자, 성전이 저런 개념일까요? 우리 김동필 집사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성전이 어떤 걸까요?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성전이다. 와,
거의 뭐 교과서 수준으로 뭐 대답을 해버렸어요. 우리 김정자매님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명찰 단 제로 제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전이다. 예, 예, 또 좋습니다. 예, 또 누구 또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이쪽에 우리 자매님 집사님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성전이다. 예, 또 누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자매님, 예. 예? 예. 와, 우리 고스톱포드 순복교회 막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곳. 야, 와, 정말 성전이 그런 곳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서.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모임이 성전이다. 그럼 여기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네요. 더 먼 곳도 아니네요. 자, 또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이게, 예. 갑자기, 예. 더 가까이 가지 말라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성전이 도대체 뭘까요? 저기에 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이 삶에 정말 고민스러웠던 것들이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도대체 어딜까요? 빌딩일까요? 그러면 공동체일까요? 어떤 장소일까요? 도대체 뭐가 성전일까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아야지 거기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 삶의 문제, 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모르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찾으셨나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찾을 수 없는 곳은 아닐 거예요. 그죠? 시편의 기자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가 어딜까요? 도대체 어디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곳은 어딜까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도대체 어딜까요? 시편의 기자가 나는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나는 도대체 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장소인가요?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문제들, 갈등들,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이 수많은 사건들이 이해될 수 있는 장소가 도대체 어디인가요? 그곳에 가야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야지 내게 먹같이 하는 저놈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도대체 어딜까요? 그냥 쉽게 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룹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딜까요? 아삽은요, 성가대 지휘자였거든요. 이 그림에서 아마 저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답하는 사람이 아삽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에는 얼마나 자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겠어요. 성가대 연습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뻔질나게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그렇다면 아삽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라고 말했던 곳이 꼭 저곳이었을까요? 질문 던져보세요. 꼭 그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 안 세워졌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예요. 이 아삽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그 성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내가 날마다 갔단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던 삶의 영역들이 있었다는데, 근데 그 삶의 영역들이 이해가 안 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이해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모순이지 않나요? 어떠세요? 제대로 된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우리 형제님? 집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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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와,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성도님들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다 행복한 거예요. 예. 또 어떠세요? 우리가 그 성전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은요,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실은 내가 찾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요, 그곳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떤 장소적 개념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내가 거기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것을 찾는 작업, 그게 성전을 찾는 작업. 제가 2시 50분 아직까지 30분 시간이네요. 감사해요. 지루하면 빨리까지 마치자 그러세요. 우리 안 집사님 지루하면 빨리 끝마치라고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성전에서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제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망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고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해 주는 거예요. 저 김집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무섭지 않아요?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낱 꿈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와,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절망스러워도 참으로 하나님, 내가 과거에 절망스러웠던 부분 정말 나에게 어리석음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못돼 먹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에 내가 분노하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 같으니까 내가 분노하고, 그 사람이 건강한 것 같으니까 나는 좌절스럽고, 그는 모두 막 초고설구로 성진하니까 나는 좌절스러웠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지금 이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귀한 것을 보여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 앞에서 참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니, 주님이 내게 곁에 나와 같이 호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꼭 붙잡아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내 상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만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저 교만한 사람들, 주를 멀리하는 저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인데 얼마나 완벽하게 멸망시키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주님이 멸하신다, 악인을 멸하신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인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줄 아세요? 네? 에스더스요. 주님이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하라는 말은요, 완전히 깨부시는 겁니다. 흔적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요, 여호와의 전쟁 개념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전쟁에서 가장 최종 타겟은 뭐냐면 악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 진멸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할 때 이 진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멸하라, 정미야 너 저기 가서 진멸해, 너의 대적들을 진멸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악하다고 할 텐데요. 진멸해. 하나님 나는 그래도 착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미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요, 과감없이 해야 됐어요. 그 대표적 케이스가 뭐냐면 아말렉을 칠 때 그랬어요. 사울 왕이요, 아말렉을 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러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가서 진멸시켜라. 완전히 초토화시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진멸한 것 하라고 한 것 중에 좋은 걸 자기가 취해서 꿀꺽했어요. 빼돌렸단 말이에요. 요렇게 저렇게 해서 싹 빼돌리고. 그럼 하나님이 딱 물어서, 야, 사울아, 어떻게 됐니? 라고 얘기해.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야, 제 손이 뭐고? 예, 저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빼돌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진멸한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해진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진멸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진멸은요, 순종이에요. 진멸은요, 거룩한 구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구별을 하시도록 하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인 사탄들도 우리를 향하여 진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먼저 우리를 진멸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의 구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만이 한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사울 왕이 진멸시켜야 했던 사람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시켰으면 하만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끈짝 내버렸으면 에스더의 시대에 그렇게 아픈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하만이 나온 거예요. 그 하만은요, 강대했어요. 얕잡아 볼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만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해야 될 것들, 생각들, 사람들, 끊어야 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착한 정미예요. 나는 착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멸당할 수 있습니다. 진멸은 순종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는 개념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도록 명령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멸절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내게 너무 선하시기에 내가 이것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는데 어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때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형제님 여기 멋있는 형제님 오면 여기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가까이 되겠어요? 아,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 가까이 하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러나요? 우리 이삭 형제는 어때요? 어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요, 내게요 엄청난 무리를
요구하셔요. 그렇지 않나요? 좀 하나님이 좀 내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시면 나는 어려워요. 그치?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11조 바치라 그러는데 나는 그거 정말 힘들어. 11조는 무슨 11조예요? 뭐, 한 100에 1조 바치면 되지. 그게, 그러면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그 렌트비 낼 돈도 없는데 무슨 11조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걸 규정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봉급 많이 주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성경적인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돈 북북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게 로또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막연하게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에스더서 이 얘기를 좀 더 다시 하면 더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하자는 안 나와요. 하만의 하자는 나와요. 여호와 전혀 거론이 안 돼요. 하나님 전혀 거론이 안 돼요. 아셨어요? 신학공 몰링 다닌다며? 나는 잘 몰라요.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직석 교수님은 뭐 간다고 그렇게. 맞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게 비자 잘 내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비자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내게 주급 잘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잘리고 나는 어때요?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고민을 해보십시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했다니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이 몇 월 며칠이면 다 죽을 거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잔인하지 않나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에스더서에 의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하만이 막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떠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나요? 아니, 그 이전에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회복된 고토를 밟아서 우리가 그 가나안에서 살도록 하셔야 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지 무슨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규정을 제대로 하십시오.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도대체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형상해 놓고 내가 어떻게 꾸며놓은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황이 절망스럽고 아까 우리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요 모양인데 저놈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고민스럽지 않나요? 예, 동종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 카페는 지금 팔이 날리고 있는데 주놈의 카페는 손님이 줄 서서 있어. 그때도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어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될 것 같습니까? 교회에 가야 돼요?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교회 가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나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면 장소적인 개념이세요? 예, 친밀함은 또 다른 용어예요, 그죠? 가까이 간다, 친밀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까이 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 형제님이 참 귀한 얘기를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다.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친밀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시간이 잠깐만요. 이 시계가 16분, 17분이네. 제 시계가 좀 이상한 시계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요. 바로 옆에 분에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나는 이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찬양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옆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랄하고 있네라고 맞방구 한번 치보십시오. 예? 정말로 택도 없는 얘기다. 네가 그 무슨 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번 맞방구 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맞방구 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라고 확정을 한번 다시 지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이삭 형제가 정말로 그러네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듣는 사람은 한번 싸대기 맞을 각오하고 아니라고. 네가 보니까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너 아니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확정하는 의미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데 두 분씩 할까요? 아니면 세 분씩 할까요? 너무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자 부부간에 하면은 부부간에 하면 더 좋겠죠? 더 이해가 실제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부간에 하면 오늘 밤에 또 잠 못 잘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부부간에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서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또 이때까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던 분들, 그런 한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십시오. 지금 부부는 하지 마시고요. 자, 서로 헤어져서 한번
자, 두 분씩 짝 지어 보십시오. 자, 지금 한번 이 얘기를 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그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먼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해자. 먼저 한 분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해보십시오. 이성형제부터 먼저 해봐요. 우리 배 목사님 뭐 곧 가실 거니까 네 분 한번 나와 보세요. 너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선교지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좀 같이 나오셔야지 사모님. 우리 한번 사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는지. 제 사람을 자기보다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게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억제돼요. 아, 그렇구나. 그랬어, 네가 그랬구나라고 얘기 딱 이렇게 동의가 되세요? 네, 동의가 되죠. 예,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사모님 입장에서는 한번. 예, 목사님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갖고 싶다. 아니 뭐 창세기부터 나오던데요. 뭐 창조주시고 구원하셨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무슨 택도 없는 소리.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그랬더니 내가 뭐 택도 없다든지 뭐 해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예. 그래서 그냥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박수 좀. 예, 우리 삶에서요, 이런 상황은요, 실은 이게 지금 만들어낸 상황이지만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요, 부닥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헤이, 내가 보니까 너 택도 없다. 참말로 하나님 하자도 모르겠다. 네가 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야, 창세기에 있지 여기는 없어. 그렇게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비아냥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다시 내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네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산정거를 지는 것이 나의 삶이야.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같이 고백하고 산다. 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그 하나님을 오히려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